누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지금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면서 온전케 해주셨고, 그럼 성경에서는 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자들이 이런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어떤 편협적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럼 병 안 든 사람은 안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부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러면은 좀 성경이 예수님이 너무 편협한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을 읽고 알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병든 자, 그러면 물론 병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야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또 악귀 들린 사람은 또 그것도 주님이 나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병든 자가 있고 또 병든 자를 왜 치료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절름발이를 고치신 걸 나와 있거든요. 절름발이. 절름발이를 왜 고쳐주셨느냐, 왜 고쳐줬느냐 하는 게 또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름발이를 고쳐준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절름발이를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름발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절름발이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각종 질병이 엄청 많습니다. 모든 질병들. 그러면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침받을 수 있는가? 사람은, 의사들은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낫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뜻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병 들은 자 알죠? 열병 든 거, 열병 감기거든요. 이게 몸살 감기, 막 열이 막 나는데 자기 몸은 추워. 이게 열병 걸린 건데 감기 몸살입니다. 감기 몸살, 왜 자꾸 감기 몸살? 감기 종류가 엄청 많다는데요. 그죠? 그런데 감기를 안 걸리는 사람도 있고 감기를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잖아요. 감기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 안 걸리나요? 감기 안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 감기 몸살이 열병이거든요. 그러면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사람들은 약을 먹죠. 또 주사를 맞고, 그죠? 아니면 예방을 해서 주사도 맞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열병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는 거죠. 열병이 왜 이 세상엔 열병이 있는가? 그 열병, 감기 몸살은 치료 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감기 몸살 떠나가라 하고서 기도하고 진짜 믿고 있으면은 치료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목격했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어떤 아이는 뭐 막 열이 엄청 막 나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열이 엄청, 아이가 열 받아서 기도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애가 열 엄청 나는데 어떻게 애가 우리 집에 기도받으러 왔겠어요? 그 엄마가 이제 데려왔죠. 안고서 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기만 기도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엄마를 기도해 주면 이게 낫더라고요. 그 애기는 엄마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한테만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은 엄마한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애기가 낫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아니면 열이 막 나서 이런 갑자기 급해서 밤인데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낫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게 왜 열병이 있나요? 왜 열병이 있어요? 열이 나는, 고열이 나고 이렇게 열병 났어요. 왜 있는 거예요? 왜 있는지 알아야죠. 이 세상에 열병이 왜 있는지 알아야지. 이 세상에 귀신 왜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 것은 더러운 영을 설명해 주려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왜 이렇게 그 세상 천지 이렇게 돌아다니냐면, 그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광고 효과라고 그럴까요? 더러운 영을 광고하는 효과. 그러니까 광고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맞다.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귀신이 있다. 요거를 설명해 주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어릴 때부터 위로를 덜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 이 부모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누구에게 무슨 폭력을 당했거나, 뭔가 좀 정신적인 충격이 왔거나, 아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엄마 뱃속부터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요, 또 태어나서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 좀 자라나서 충격받은 아이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질병이 온 거거든요. 어쨌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증명해주고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죠. 자, 열병이 걸렸다 그러면 열병은 왜 있는 거죠? 열병은요? 뭐가 들어갔어요? 열병이라는 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들어갔나? 이제 그 두 개를 놓고서 선택하라 그러는 게 뭐라 그러죠? 네 개를 놓고 선택하면 사지선택이라고 그러는, 사지선다형이라고 그러나? 근데 두 개를 놓고 하면요, 복불복이야. 복불복 말고 두 개 놓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이거. 양자 선택이야? 양자택일 맞다. 양자택일. 그런 말이 있죠. 양자택일이에요. 자, 열병이 났어요. 양자택일입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불 아니면 물. 어떤 게 들어갔어요? 불이 들어간 거야. 불이 들어간 거야. 사람 보면은요, 불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이 확 타버리면요, 이게 열병 걸립니다. 그죠? 불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 뭐가 들어간 거야, 하여튼. 예. 불이 들어와서 물을 말려버리면 열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여러분, 뭘 많이 마시라 그래요?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요. 뭐가 들어갔으니까? 불이 들어갔으니까 불을 꺼줘야 되거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많이 들어가니까 물을 말려버린 거야, 속에서. 이 몸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어느 정도의 그 양이 필요한데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씨를 말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물을 자꾸 말리니까 이게 목말라. 그리고 이렇게 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이 다 떠나갔어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냥 열병이 뭐 꼭 인격체처럼 이제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떠나갔어요. 열병이요. 그러니까 열병도 하나의 그 귀신과 같은 어떤 영처럼 그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떠나가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이 불 같은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게 불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 뭐가 떠나가? 예수를 만나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만나니까 불이 떠나갔단 말이야. 물을 만나니까 불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일어나서 누구 소개하겠어요? 물을 소개하겠죠. 자기를 만나주신 물을 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게 된 영적인 세계, 그 말씀의 그 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보내주게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요, 불을 갖다가 흘려 보내주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립니다. 불을 갖다가 흘러 보내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열받는다, 화낸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런 말 있죠.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그게 뭐 같으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 날 불을 피운다는 얘기는 승질낸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내지 마라. 안식일 날엔 안식을 해야 되니까 그날은 결코 승질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는 말은 뭐하고 많이 연결되냐면 성질머리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를 흘러보내줘야 되냐면 불을 흘러보내주지 말고 물을 흘러보내줘야 된다는 거지. 열병 걸린 여자가 있는 것은 성경에 왜 있다고? 불 받은 여자라고. 한마디로 열 받은 여자라고. 그거를 누구 만나야 그 열이 식혀져요? 예수라는 물을 만나야 열이 식혀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열이 탁 식었네.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예수라는 물을 소개하게 되겠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자가 물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많이 받고, 자, 예수님이 진짜 물, 위에서 내려온 물이야 라고, 나는 물이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라는 물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더라, 그죠? 물을 갖다가 소개하더라. 내가 만난 물 좀 너희들도 마셔라. 내가 만난 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의 책입니다. 물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물이 나와요? 생수의 강, 이렇게 나오죠. 생수의 강, 그게 뭐야?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뭐가 있었어요? 강이 4군데나 있었어요. 강이 4군데나 있어서 강줄기를 따라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강줄기가 있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복음이 사방에 퍼지는 그 중앙에 주의 말씀이라는 에덴 동산이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교회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 이거를 에덴 동산으로 표현한 거죠. 자, 열병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병 나면 뭘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하, 요거를 알려주려고 열병이 내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거나 이렇게 열병이 나면은 바로 어떤 걸 깨달으라고요? 아, 여기 지금 물을 말려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세요. 이러면 되겠죠. 물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게 열이 식겠죠. 그리고 어떤 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물을,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면 그의 열병은 식을 것이란 말이죠. 떠나갈 거라 이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게 성경에 그 모든 질병도, 예수님은 왜 자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만난 사람들만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못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안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그 이상하잖아요. 그거 다 편협적인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알아야지, 이걸 갖다가 막 그 사람들만 딱 고침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도 예수님 옆에 지나가야지 고침받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옆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주님이 옛날 2000년 전에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던 그것을, 거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럼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있다는 말이야. 그죠?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이 소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열병이 걸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름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어서 누워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내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반드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반드시 사는 거죠. 주님만 만나면 사는 건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각자에게, 모두에게 찾아오시니까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은 더 놀라운 역사들이죠. 그때는 그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만 고침받았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내용, 그 속에 있는 내용, 그 의미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경이 나오죠, 성경에. 소경은 왜 소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소경, 왜 소경된 것 같아요? 자, 소경이 된 것을 사람들이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경을 갖다가 앞에다가 교재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소경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소경이 있으신 분들은 소경이 왜 있는 건지 우리가 아셔야 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뭔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러면 소경이 뭐예요? 왜 소경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소경이 왜 된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부모가 뭐 죄에 있어서? 아니면 뭐 부모가 잘못 먹고 아기를 낳아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뭔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뭐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아기가 잘못 태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뭐 소경이 태어났어요. 소경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이 소경을 봤어요. 소경이 여러분 본 건 아니고 여러분이 소경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왜 소경이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이 땅에 왜 소경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소경이 왜 있는 건가?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소경을 뭐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옆에 주변에 이런 분들을 두신 거죠. 그러면 소경이 왜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경이 됐겠죠. 저도 맹인들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총각 때 봉사를 했거든요. 그 맹인들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봉사할 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오히려 나를 걱정해. 내가 그때 당시에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막 어지럽고 막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막 머리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그 맹인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말해요. 지압을 잘해요. 그분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손에 힘이 있고 지압을 잘하고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몸 어디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누르면서 어디를 알아요. 어디 아프시군요.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보고 잠깐 뭐 자기가 좀 어디를 지압 좀 해주겠대요. 그래서 지압해주면서 어디가 안 좋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옆에 그분들, 그 옆에 이제 여러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유, 나도 머리를 감을 때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게 아픈 게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위장병인데, 이게 독특하죠. 위장병이 걸리면 이게 위장도 이게 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 그래서 막 여기 머리가 어지러지한 거에 힘들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는 근데 그래도 보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뭐 엄청 사는 게 내가 볼 때는 불편해하는 것 같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괜찮아.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운동장으로 가져요. 그래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나갔더니요, 그게 이제 맹인들만 모인 학교예요. 거기 나이에 제한 없이 이렇게 거기서 뭐 지압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점자 같은 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예수 믿습니다. 그분들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귀로만 듣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를 많이 이렇게 귀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들리는 대로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많이 믿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운동장을 가져요. 그래서 운동장을 나갔거든요. 그랬더니요, 희한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야구하고 있어요. 야구.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배트 들고 치고요, 투수도 있고요, 1루, 2루, 3루 서 있어요. 야구를 해요. 이거 치고 막 뛰고 그래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야, 진짜 난 봤어요. 하는 거를. 그분들은 자기들이 그래요. 저희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눈 뜬 사람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래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우리도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해요.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하고요. 응? 뭐 그렇게 야구 구경하면서 이제 나오는데요,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공중전화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안 보이시는 분인데, 얼마나 막 나긋나긋하게 그냥 또 사랑의 이야기를 서로 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이, 저거 보세요. 저렇게 사랑도 나누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본다는 그것이 자기들을 슬프게 한대요. 그래서 똑같이 봐달래요. 제가 장애인들을 보면서요, 우리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은 학교에 가면 뭐 왕따 당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똑같아요. 다문화 가정 자녀나 누구나 다 똑같이, 뭐 외국인이 우리 교회 와도요, 똑같이 합니다. 같이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장애인이 와도 똑같고요, 똑같이 일반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서로. 그때 이제 그렇게 배운 건데요. 자, 보세요. 의미가 어떠냐? 소경이라고 하는 게 왜 있느냐? 성경에 소경이라는 게 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됐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진리를 알게 돼서 세상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이 다른 눈을 좀 봐야 됩니다, 성경을.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겠어요?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눈을 감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는 자니까, 세상을 안 보이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이 안 보여. 근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보게 된 예수를 드디어 세상에 소개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 눈 떴다. 이렇게.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나를 눈 뜨게 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진리다. 자기들은 이 소경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들의 눈을 떠줬다.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은 자예요. 분명히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부터 눈이 어두운 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걸 소경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자. 그러면 어디서 밝단 얘기예요? 영의 눈이 밝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경된 목사님이 맹인이 되신 때가 그분이 대학생 때 맹인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님, 그래도 옛날에 봤었으니까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인터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세상에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옛날에 보았을 때 나의 삶과 내가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맹인이 되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된 이 삶이 너무 하나님 영적으로 뛰어나게 돼서, 그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는 거죠, 그죠? 밖의 세상을 안 보지만 속에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소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소경은 지금 이 자리에 소경이 있다면, 겉으로 소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떠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거고, 실제로 주님은 이 자리 옆에 있다면 말씀이 증거될 때 눈이 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지나가니까. 말씀이 지나갈 때는 지나갈 때 그 소경들이 있을 때는요, 주님이 반드시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나가면서 그의 눈을 만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속에 있는 소경이 왜 있는지, 소경이 뭔지를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경은 겉의 눈이 못 보게 된 사람, 세상을 못 보게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게 된 영의 세계를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게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소경. 그래서 영의 세계, 자기가 본 영의 세계를, 자, 세상에 눈을 감겨져 있으니까 영의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가 와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의 나라의 그 왕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안 보고 영의 세계의 영의 세계를 보게 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깨달은 영의 세계를 이 겉으로 얘기하는 게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소경된 자가 눈 뜨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뜨게 한 자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소경이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 영의 세계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 소경이니까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눈 뜬 자는요, 영의 세계를 보여줄 수 없죠. 눈 뜬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걸 소개하는 자죠.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자죠. 근데 소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걸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 있는 자들이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편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지 못하면 성경이 편협적인 성경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서 도저히 나 성경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런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가 부른 목적이 그거니까, 주의 종을 부른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교회부터 세우겠어요? 목사부터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부터 세우겠어요? 목사부터 세우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자기 말을 하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을 먼저 부릅니다. 자기의 종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려움을 준 게 아니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을 애굽에다가 40년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종 되면 얼마나 좋아. 거기서 그냥 그대로 데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의 왕자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자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자, 이집트 왕자를 광야로 불러냅니다. 광야로 불러내.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 광야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최고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화 생활. 그런데 거기 그런 도시에, 어마어마한 도시에 순 거지 깡통이 온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순 거지 깡통이 지팡이 하나 짚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 이쪽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도저히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는 그래도 당당하게 왔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거든.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냈어요. 40년 만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성막부터 세웠어요? 아니에요. 종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건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받은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죠?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와서 드디어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종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가는 곳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종이 가는 곳은 교회가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아니면 바닷가에. 그러면 거기에다 혼자 뭐 하겠어요? 반드시 그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왜?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것은 겁이 날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세울 때까지, 내가 세움받을 때까지 그냥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쉬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한테 너 여기까지만 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요, 겉으로만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거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풀어줘서 그것을 우리 입으로 하여금 알게 만든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경하고 귀머거리하고 벙어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귀머거리는 또 왜 있는 거예요? 소경은 알겠는데 그럼 귀머거리는 왜 있는 거예요? 금방 알겠죠? 진리를 알게 돼.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 말 못 듣게 만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귀머거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귀머거린 거야. 이거 못 들어. 우리 말 못 알아들어. 자기들 말이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 말하는데 이 사람 귀머거리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만 듣고 있는 거야? 세상 말이 안 들리니까 지금 뭐만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속에 영의 세계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지. 그러니까 누가 와야지 이게 열려. 예수가 와서 그거를 전혀 사람들은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영의 세계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귀머거리야. 그런데 이 귀머거리를, 이 심령이 가난한 이 귀머거리를 다 이게 소경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는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귀를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죠. 이 사람의 귀를 열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를 듣고 있었다, 내가 귀를 막고 있을 때 뭐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내가 영의 세계를 듣고 있었고 나는 예수를 만나 예수를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이게 귀머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다가 귀머거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게 귀머거리가 이게 딱 막혀 있는 것을 갖다가 열어주고, 귀 막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벙어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돼요. 세상에서 말 못하는 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저거 벙어리야 그러죠. 세상에서 말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 말을 하게 돼. 근데 무슨 말 하게 돼? 세상 말 하겠어요? 예수 말 하겠어요? 예수 말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된 영의 세계를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게 된 영의 세계를 들려주는 자가 귀머거리고, 자기가 알게 된 영의 세계를 말하는 자가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세상 말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벙어리가 벙어리 낳게 됐으니까 그 말했대. 그럼 여러분 말은 뭔 말 하겠어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 그런 말 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게 벙어리가 말했다는 이유겠어요, 성경에서? 그런 거 아니죠. 진리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감겨져 있는 자기가 눈이 떠지면서 드디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내가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게 예수가 이 사람 소경을 눈 뜨게 해주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눈 뜬 자를 봐라 이거야. 영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눈 떠 있지만 눈 감은 자들이야. 영의 세계에서 너희들은 눈이 감긴 자들이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눈 뜬 자를 봐라. 이렇게 눈 감겨 있다가 뜨게 되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소경을 눈 뜨게 한 장면이고요. 귀머거리를 귀 듣게 하는 장면이고, 벙어리를 입 벌려서 열게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영들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들이. 그러니까 영들이 막고 있으니까 귀도 막고 입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귀 막고 입 막으면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영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들이 막고 있냐면 악한 영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말하면 어떻게 돼 이게? 그거 말하면 어떻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걸 영들이 막는 거예요. 자, 시험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넘어뜨리는 시험이죠. 넘어뜨리는 시험을 예수님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예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수준을 지금 여기에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을 시험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냐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병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죠. 딱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에 가리워져 있다? 영에게 가리워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영을 갖다가 어떻게 걷어치면, 영을 걷어쳐버리면, 영이 떠나가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막고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게 누구라고? 악한 영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레벨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건 마귀가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오는 거야. 그래서 뭘 막아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가 닫히니까 이게 안 들려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안 들립니다. 귀 닫히면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되는 게, 귀를 누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아마 눈을 떠서 보면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가지고 막 떴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 예배 드렸는데 그 앉은 사람 옆에서 귀신이 귀에다가 손가락 딱 집어넣고 이렇게 누가 봤다면, 야, 그러면 뭐 그 얘기한 사람만, 그 본 사람만 또 얘기를 하죠. 얘기하면 또 밑에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 잊어버리죠 또 금방. 예.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는 사람들은요, 이래도 저래도 막혀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들려요. 근데 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12번 이렇게 들은 사람이 있대요. 10번, 12번. 이게 열리더래. 요게. 드디어 열리더래. 그 다음 설교를 들으니까 들리더래.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뭐,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이 아니, 안 들어요? 솔직히? 듣죠. 일부러 막 안 들으려고 잠자는 거 아니면 다 들리죠. 들리는데 내 얘기는 이게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다 들리느냐 하는 것은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 번을 듣다 보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마음속에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할 때, 이게 생명의 말씀이지, 저게 나를 살리지, 오늘 나를 숨쉬게 하지 라고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작정을 하고 듣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려고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되면 너는 그거 깨달아진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숨을 불어넣어주고, 그게 치료를 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치료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는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가 열려, 내가 순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귀가 열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귀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참 귀 막힌 사람이야. 귀 막힌 사람인데, 그 귀 막힌 사람이 그 귀에서 기로만 밟히면 기에 막혀. 기 막히면요 건강이 무너집니다. 다 건강이 왜 무너지냐면요, 기 막혀서 그렇거든요. 기 막힌 사람은 이게 귀 막힌 사람이에요. 이게 기 막히면 귀 막힌 거야. 귀만 열어놓으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귀만 열어놓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세우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역사하는, 목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날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뭘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듣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귀 막혔다, 귀가 막혔다, 귀 막혔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를 안 사랑하는 것 같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내 속에서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 마음을 열어놔. 어떻게 마음 열어놔요? 내가 뭐 옷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놔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이거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입니다. 그 말씀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요 귀를 여기 영들이, 악한 영들이 딱 막아놓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걸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제 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들은 이것을, 예수가 이렇게 들려준 그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들려줘라, 이거지, 이게. 그래서 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딱 말씀이 딱 오면요,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 때문에 스칸달론, 시험에 들어요. 넘어진다고요. 근데 그 시험 때문에 하나는 레벨업이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들이라는 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죠.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귀를 막아놓고 넘어뜨립니다. 반드시 귀가 열렸는데,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귀가 열렸는데 유혹당하거나 시험 들거나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사람이 교회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이 아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벌써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막아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를 해도 시험 들죠. 뭔 얘기를 해도 자기한테 시험해. 조그만 거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자기 자녀인 줄 알아. 남편 이야기 하는데 자기 남편인 줄 알아. 자기 아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다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나에 대해서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얘기했어요? 막 이런. 그러면 어떻게 알고 얘기해, 그렇게. 아니, 알았다 손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돼?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려요.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누가 넘어뜨린 걸까요? 마귀가 넘어뜨리는데 어떤 사람을 넘어뜨려? 안 들리게 하고 넘어뜨려 버리는 거죠. 안 들리게 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죠. 제가 말씀 듣고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 듣고 변했어요. 제가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막 이러죠. 바뀌죠. 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듣는 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고요. 저거 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칸달론인 거죠. 그거를 여기서 누가복음 7장에 2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 병 고치는 자야. 나 병 고치는 자야. 그런데 내가 병 고치는 자인데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자인데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 말을 써놨겠어요? 예수가 병 고치고 좋은 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실족한단 말이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거에 넘어지는 사람들은 귀를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넘어진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경이나 실제로 절름발이나 실제로 죽은 자이나 실제로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진 거죠. 자기들이 그런 병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진 겁니다. 예수 만나면. 왜 그럴까? 예수가 그들에게는 거친 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넘어뜨리는 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증거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귀가 열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신다. 주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중심으로 살게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영적인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 귀가 열리는 역사, 입이 열리는 역사, 눈이 뜨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 생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